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누릴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 옛적부터 들었던 그것을 잘 간직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두 주 동안 올해 주제 성구로 삼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바라기는 처음부터 들었던 것, 즉 십자가 복음을 더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생명샘에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신자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복이 되는 은혜를 신자에게 주셨다. 그런 사실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자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영광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 신자가 받는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의 육체가 부활할 때 그때 덧입게 될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부활 후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면책의 은혜. 세 번째는 심판 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신자의 육체가 부활할 때 덧입게 될 영광,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모든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다 잠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그 집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이나 잠긴 문이 막을 수 없는 특별한 모습, 특별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는 부활하시기 전의 육체와는 분명히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신자가 부활할 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부활을 통해 얻게 될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들거나 혹은 늙어 쇠약해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약함은 쉽게 그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질병이라도 지속되다 보면 생각과 마음도 약해지고 급기야 삶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겪는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육체적으로 여러 질병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육체가 가진 문제는 비단 이런 질병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세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의 탄식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인생은 자주 넘어지며 또 불순종하는 자신을 보면서 신자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약함과 고통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고 아시는 분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기쁨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신자는 부활을 통해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 늙고 쇠약한 것, 연약한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손과 발, 온전하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신자가 얻게 될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위로는 이것입니다. 부활 후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면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셔 세상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난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의 시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우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편에 선다는 말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아 그 죄책을 면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공적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한 은혜를 표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댐댐이가 좋거나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 오른편에 서듯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서서 의롭다 여김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오른편에 선 양으로 비유된 그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 선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착한 일을 했지만 그 착한 일조차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에 모든 영광을 오히려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정죄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우리 편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지속되는 죄와의 싸움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육체 안에 살면서 육체 안에 잔존하는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신자는 실망하고 힘을 때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지 못하고 자신만을 볼 때면 심지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리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날 심판의 시간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심판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정죄를 면하고 항상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지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세 번째 위로와 은혜는 이것입니다. 심판 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부활한 신자들이 누리게 될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처음 배울 때에 첫 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될 세 번째 복은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신자는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존재됨의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재리의 유혹,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끔씩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한계입니다. 새 옷은 하루, 새 차는 한 달, 새 집은 1년. 이렇게 세상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만큼 괴로움도 수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세상 즐거움에 자주 유혹받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고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신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아기가 그 어미의 낯을 보고 기뻐하듯이 부부가 연인이 서로 그 얼굴을 대면하며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날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도록
막는 이런 세상의 문제들, 아픔,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날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방해물은 제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게 될 세 번째 위로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유다서 2장 유다서 24절 누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우리의 구주 하나님.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백신도 치료제도 건강한 그런 시간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복지국가의 표지를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위로는 무덤까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과 영광까지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권면처럼 이 은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읍시다. 낙심하고 지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스스로의 육체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주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치기 쉬운 이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힘을 얻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덧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실 그 심판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위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때때로 넘어질 때 낙심치 아니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 후 누리게 될 천국의 참된 기쁨,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그 위로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